오늘 하루 종일 일터에서 수고하시고 오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또 뵙게 되어서 기쁩니다. 오늘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슬라이드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씀이지만 또 알리고 또 들어야 되는 말씀이죠. 말씀의 제목은 1절에서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이미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라는 부사가 들어가면 더 명료하겠죠. 다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은 다시 알려야 할 만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말에는 복복자의 소식음, 복된 소식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라는 두 단어로 쓰지만 대부분 한 단어로 gospel이라고 합니다. 이 gospel이라는 단어는 고대 영어의 God, 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복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 D를 탈락시키고 스펠, 알파벳 철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야기, 소식이라는 뜻이 있는데 뒤에 더블 L 중에 하나를 삭제하고 합해 놓으면 가스플이 되니까 복된 이야기, 복된 소식. 우리말과 영어로 똑같습니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말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발음이 정말 좋아요. 유, 좋다, 복되다. 앙겔리온, 소식. 합해 놓으니까 복된 소식이죠. 우리 목사님들이 보는 키텔 사전, 편저자의 이름을 따라 키텔 사전이라고 부르는 사전은 무려 12권이 되고요. 단어 하나가 논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수십 페이지의 깨알 같은 글씨로. 유앙겔리온에 대한 내용도 여러 페이지인데 그중에 하나만 제가 뽑아서 설명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의 전쟁은 참혹했습니다. 패전 국가의 주민들은 집단 학살을 당하지 않으면 일생을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노예가 얼마나 비참했냐면 교회사의 기록에 따르면 말할 줄 아는 짐승, 사람이 아니었어요. 짐승 대우를 받았던 거죠. 여성 노예들은 참담한 일을 많이 당했죠.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패배했다는 것은 죽지 않으면 지긋지긋한 노예가 되는 것인데 승리했다는 얘기는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된다는 참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제2차 페르시아 전쟁으로 재구성을 해보았습니다. BC 490년에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의 전쟁이죠. 아테네는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였고 페르시아는 그 당시에 최강대국, 초강대국이었죠. 페르시아는 무려 2만 5천의 병력을 이끌고 지중해를 넘어 침공했습니다. 얼마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었냐면 전승 기념비를 깎아가지고 배에 실어서 올 만큼. 아테네는 페르시아의 침공을 받고 모두가 두려워했어요. 국민들은 더 두려워했겠죠. 머지않아 이 전투의 결과는 우리가 패배할 것이며 우리는 전부 죽지 않으면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전쟁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전투는 마라톤 평야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은 근대 올림픽의 마라톤 경기의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약소국인 아테네의 지휘관이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었는데 이분은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비록 열세이지만 페르시아 군대에도 약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적정보를 파악한 결과 페르시아는 정면은 강하나 측면이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전투가 개시되자 모든 전투 역량을 측면에 집중함으로써 드라마틱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전사자가 6,400명이나 되었고 아테네의 전사자는 192명밖에 안 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 기쁨의 소식을 유앙겔리온을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형제 자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한 명의 병사가 차출됩니다. 그의 이름은 파이데피데스. 그는 약 42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단숨에 달려가죠. 이게 마라톤 경기의 유래 아닙니까? 그는 다운타운에 이르자마자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에니케산. 우리말로 옮겨드리면 기뻐하라, 복음이다 복음이다, 아테네가 이겼다. 아테네 시민은 여러분처럼 조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지 않아도 되고 노예되지 않아도 되니까 우와 함성을 지르며 손뼉을 치며 발을 굴렀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감정이입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카이레트부터 애니케산까지 외치고 나면 여러분이 아테네 시민의 심정으로 돌아가 한번 함성과 박수를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훌륭한 주일학교 선생님들입니다. 카이레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아데나이 애니케산. 와, 목사님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맞아요. 전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복음이라는 개념이 이런 개념입니다. 조금 좋은 일, 기쁜 일, 복권에 당첨되는 것도 좋지만 그거는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노예될 사람이 자유인 되는 것.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말하는데 이것은 죽을 자를 살려주는 것이 복음이며 십자가 부활로 마귀의 노예대 일생을 탕진할 사람에게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뜻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설명하는 한 단어로 유앙겔리온을 픽업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고 노예될 자리에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복음의 기능은 무엇일까요?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복음의 첫 번째 기능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받아야 될 것이 복음입니다.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기초라는 얘기죠. 우리 대성교회 기초가 예배당의 기초가 튼튼하니까 평안하게 앉아있는 것처럼 신앙의 기초인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하여? 이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련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분명히 알고 믿은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다가와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죠. 신앙의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의 근거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 복음이죠.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영어 성경에 보면 꽉 붙잡고 hold fast, 꽉 붙잡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명줄을 던져주면 대충 붙잡지 않죠. 꽉 붙잡죠. 이거밖에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나를 속죄하고 구원받게 한다는 사실을 꽉 붙잡고 믿으면, 다른 말로 하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원의 근거가 복음을 믿는 것에 달려 있죠. 세 번째로는 사명의 출발입니다. 여성들이 9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남성들이 10절이요.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유대주의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어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위대한 발자취를 걷게 되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100년 전에 평안북도 선천에 곽부라는 마을에 백시성을 가진 무당이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했어요. 어이 백무당, 자식들 마귀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무당이 전도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어요. 소리쳤어요. 야 이놈들아, 천당이든 백당이든 니들이 나가라 하고 쫓아버렸는데 밤에 잠을 자는데 이 소리가 메아리처럼 반복적으로 들려옵니다. 백무당, 자식들 마귀하는 짓 그만두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무당이 돌아오는 주일날 가족들을 이끌고 선천의 교회를 나가요. 선교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하시는데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 앞에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집의 아들 중에 정말 총명한 아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믿음이 자라나고 있었고 소요리 문답을 가르치면, 참고로 소요리는 중화요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중화요리의 요자는 재료 요자라면 식재료를 말하는 거죠. 소요리의 요자는 중요할 요자 이칠이자, 중요한 진리를 요약한 것이죠. 문답 형태로 가르치는 교재인데 107문항을 다 외우는 거예요.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선교사님께서 신방을 가시면서 이 아들에게 장작을 패놓으라고, 땔감이 장작이니까요. 얼마 하다 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신방이 늦게 맞춰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장작 패는 소리가 들립니다. 가슴이 뛰는 거죠. 선교지의 한 청소년이 저렇게도 신실하구나, 믿음이 있고 신실하고 청명하니 미국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1927년도에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PhD를요. 놀라야 될 때 안 놀라면 제가 놀라게 됩니다. 지금도 예일대에서 박사 받기 어렵습니다. 귀국하여 연희 전문의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6.25 전쟁 때에는 이분이 교육부 장관이 되고 군목제도 창설을 위해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이 대통령을 설득한 분이 되죠. 1957년도에는 이분이 연희대학교와 세브란스 의대가 합쳐져서 연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다시 출발할 때 초대 총장이 됩니다. 그분이 바로 용재 백낙준 박사입니다. 아버지가 무당이었고 어쩌면 자기도 무당으로 끝날 인생에게 복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이루어지니까 개인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사회도 살리는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저마다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면 갈수록 당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더 복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기능, 신앙의 기초, 구원의 근거, 사명의 출발입니다. 세 번째,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은 것, 복음을 받는 말이죠.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이 복음이 뭐냐면 성경대로 구약 성경을 말하죠.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십자가만이 우리 죄를 속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약의 속죄제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제님, 이 앞으로 잠깐만 나오세요. 머리 긴 형제님. 제가 구약의 죄인이면 속죄받으려면 이렇게 잘생긴 양 한 마리를 끌고 가야 돼요. 제가 이 형제를 선택한 이유는 일단 머리카락이 길고 많아서 양모 같은 느낌이 들고 의상도 양털 같은 옷을 오늘 입고 오셨어요. 우리가 서로 의논한 게 아닌데 형제 무릎을 꿇고 좁지만 허리는 세우고요. 제가 죄인이면 제사장 앞에 갈 때 이렇게 흠없는 양 한 마리를 끌고 가게 되는 거죠. 1번이 뭐냐면 속죄제사의 1번은 두 손을 포개어 양의 머리에 얹고 회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대속제물의 죽음을 통하여 저의 죄값을 받으시고 저를 용서하기로 하셨습니다. 제가 심판받으면 지옥까지 가니까 소망이 없으므로 이 방법을 쓰셨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박성규의 죄가 양한테 가는 거예요. 2번은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조각조각 피스를 냅니다. 죽은 거니까 옆으로 넘어져야 됩니다. 완전히 머리까지 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참 걸릴 거니까 일어나지 마세요. 아니, 계속 있어야 돼요. 저 대신 죽은 겁니다. 3번은 이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맹렬한 불로 태워버립니다. 지옥불 같은 불이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양이 다 타서 없어집니다. 뭐가 없어졌다고 인정해 주는 거죠? 죄가. 박성규의 죄가 내가 처벌받으면 지옥까지 가니까 이 제물이 대신 당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은 사람인데 제물은 동물입니다. 값이 같지 않아요. 불완전한 거래예요. 완전한 제물이 오기 전까지 임시방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려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야 완전 속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대신 죽어줄 놈도 없고 연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완전한 인간,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AD 451년 칼케돈 신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양성을 정확한 교리로 체계화한 신앙 고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100% 신성, 디비니티를 가지신 참 하나님, true God, 그리고 100% 죄 없는 인성, humanity를 가지신 true man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속죄 제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만희는 안 됩니다. 이만희도 안 되고 가만히도 안 되고 예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나가실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가 중요해요. 사람이 준비한 양은 동물이고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죄 없는 완전한 인간이셨던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황소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10장 4절에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우리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속죄자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수고했어요. 제가 용돈 갖고 왔어요. 받아도 돼요. 감사해요. 인사드리고 들어가세요. 네. 너무나 수고하셨어요. 그 쓰기 전에 내일 11조 한 다음에 쓰셔야 됩니다. 5천 원은 드려야 됩니다. 아셨죠? 형제 너무 멋져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은 형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 된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귀하게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전공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졸업하고 빨리 오세요. 네. 장학금은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당회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목사님 한 분이 너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것이죠. 속죄제사는 십자가에서 완성됐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해석이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한국 불교의 가장 존경받는 스님은 성철 스님입니다. 이분은 명문 진주고등학교를 나오셨죠. 그리고 출가하여 스님이 됐습니다. 불경도 깊게 연구한 분이고 수행도 깊게 하신 분이죠. 그분은 영을 맑게 하고 속죄받기 위하여 20년 동안 불에 익히지 않은 생식만 드셨답니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0년 동안은 이렇게 등을 바닥에 대고 주무시지 않았대요. 눕지 않았대요. 불교 용어로 장좌불와, 길게 앉아 있고 눕지 않았다. 혹시 옆에 장좌불화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하신 유언을 불교 용어로는 열반송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셨어요. 평생을 통하여 수많은 중생의 무리를 속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많은 사람을 속였다는 거예요. 진리라고 가르쳤는데 죽기 전에 보니까 그 진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미산은 실제 산이 아니라 불교의 전설 속에 나오는 산으로서 높이가 112만 킬로미터입니다. 여러분은 강심장이라 웬만하면 안 놀라요. 에베레스트가 8.8km밖에 안 되는데 수미산은 112만 킬로미터. 이렇게 놀라주시는 분은 강사를 도와주시죠.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다. 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죠. 천갈래 만갈래 몸이 찢겨져 아비규환의 무간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게 신문에도 나왔잖아요. 그분의 유언입니다. 그 스님은 정직했던 거죠. 어떤 면에서요? 수행을 통해서는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제가 의뢰로 목사 한수 39년 차입니다. 전도사로부터 하면 43년 차 목회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죄가 좀 많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옛날보다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저는 죄성이 있습니다. 죄성을 없애 구원받으라면 박성규 목사도 불가합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구스인이 피부를, 구스인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가리키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그 검은 피부를 변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얼룩덜룩한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수행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철 스님의 증손자가 총신대 신학과 다닙니다. 수양 아들의 손자죠. 성철 스님은 아들이 없었어요. 출가 전에 딸이 있었는데 그도 스님이 되죠. 미필 스님이죠. 근데 아들이 없는데 불심이 좋은 아들을 수양으로 삼았는데 그 증손자, 그 성철 스님으로부터는 증손자죠. 고등학교 때 학원을 다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었어요. 가깝게 지내는데 이 중고등부 목사님이 중요하더라고요.
정기적으로 피자 몇 판을 사가지고 학원에 신방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피자 먹으러 가자 해서 따라가서 몇 쪽 먹다가 목사님 만나보니까 내가 듣던 거와 달리 나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교회 좀 오라고 그래서 주일날 갔는데 괜찮은 거예요. 여름 수련회가 열려가지고 가자고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일반 대학 갔다가 군대 갔는데 성경을 읽는데 송이꿀처럼 단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 가야 되겠다, 성경 배우러. 어디가 잘 가르치냐 그래서 총신대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신학과에 온 거예요. 목사 되려고 온 게 아니라 성경 배우러. 다니다 보니까 소명받고 목사 되겠다 그럽니다. 제 사무실에서 함께 커피를 나누었습니다. 이종민 형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참 놀랍습니다. 말틴 루터는 신학 박사요 천주교의 수도사이며 신부였습니다. 천주교의 구원론은 십자가를 믿어야 되지만 인간의 공로가 더해져야 완전한 구원받는다. 아니면 연옥 간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말도 못하게 수행을 루터가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 로마로 성지순례를 가요. 추기경들의 타락한 모습을 보고 상처받아요. 마지막 희망은 로마 시내에 가면 라테란 지역에 있는 성요한 성당이 있어요. 저도 2, 3년 전에 가봤는데요. 중앙 계단이 쫙인데 하얀색 대리석 계단이에요. 이 계단의 이름이 빌라도의 계단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요한 성당이 최초의 성당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아요? 못 받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계단에 서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신문 받은 계단을 기어 올라가면 구원받는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중세의 아들이었던 루터는 선배들 가르친 대로 26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죠. 올라갔는데 실망만 가득 찼어요.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하죠. 그는 독일 그의 도시인 에르푸르트로 돌아와 검정색 탑에 들어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복음을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 철학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노라.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할례 받은 표식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는 종교개혁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성경적 교회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만이 복음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부활이 복음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함께 4절을 읽습니다. 시작. 성경대로, 3절에 성경대로 십자가, 4절에 성경대로 다시 붙자에 살활자 부활. 성경대로라는 문구에 두 개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내용이 두 가지임을 문장 구조를 통해 명쾌하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에 유실수에 열매가 하나 처음 맺히면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수많은 그 열매가 맺을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예고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든 성도의 영광의 부활을 예고한 것인 줄 믿습니다. 부활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나팔에 라스트 트럼펫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그 마지막 나팔 소리에,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은 다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재림 당시에 죽어 있는 사람은 다시 사니까 부활입니다. 다시 붙자 살활자. 예수님 재림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입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부활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는 거죠.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이 부활의 몸은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리고 43절 아래줄에 보면 죽지 않는 몸인데 암 걸리고 신장에 문제 생기고 뇌에 문제 생겨서 질병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여기 지병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는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가장 예쁘고 멋집니다. 여성들은 다 예뻐요. 흰머리 소녀들 염색 안 해도 그때는 윤기가 촤르르. 머리 빠진 우리 남성들 그때는 다 복원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름 많은 분들 보톡스 안 맞아도 팽팽하게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남성에는 멋질 거예요. 시작. 그날의 당신은 눈부시게 아름다울 거예요.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얼마나요? 우리 형제 그날은 더 멋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영광스러운 몸,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 목사인 제게도 죄성이 있는데 그때 우리 모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성화가 완성된 영광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부활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빵을 먹는 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건강도 축복하시고 원하시는 거죠. 구원이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까지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부활을 확인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죠?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서 바로 앞장 32장이 죽은 후 상태와 죽은 자에 관하여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데요. 육신은 이게 우리가 분해가 되고요. 영혼은 멸하지 않아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의인들의 영혼은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들의 영혼들은 죽을 때에 온전히 거룩해져서 몸이 온전히 영화의 몸을 입는 건 재림 때고요. 영혼은 죽을 때 온전히 거룩해진다. 다 관련 성구가 있어요. 페이지가 부족해서 기록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저 말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죽었는데 욕심과 탐욕이 많은 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 못 삽니다. 죽는 순간 우리 영혼은 온전히 거룩해집니다. 이거 진짜 놀라운 복음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죽는 순간 그대의 영혼은 온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앞서간 성도들을 만날 것입니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교단의 표준 문서입니다. 신학과 신앙의 표준. 그래서 우리 임직 갈 때 이거 꼭 서약하잖아요. 이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 문답을 믿겠다. 이게 딱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로 영접돼 가지고요, 빛과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낯을 배우며 그들의 신체의 온전한 뭐를 기다린다고요? 구속이 체포한다는 어레스트가 아니에요. 구원의 뜻인 리뎀션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기다린다. 그게 부활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복음이라고 본문 4절이 말해주고 있고, 아니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부활장이잖아요. 4절 이후 58절까지 부활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요. 시작. 네, 예수님 믿지 않는 악인들의 영혼들은 지옥에 던져져요. 큰 날의 심판, 재림에 있는 대심판, 그 때까지 여기 그들의 영혼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족과 친구를 전도해야 됩니까? 그들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죠. 자, 여성들이 여기서부터 읽어요. 시작.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지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동양사상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어요. 연옥도 없어요. 연옥이 있다면 십자가상의 강도, 구원받은 강도가 연옥 가야 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화도 이루지 못하고 공로도 없어요. 그럼 천주교 교리대로 하면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가 아니라 너 연옥 가서 좀 씻고 훈련받고 나중에 낙원에서 만나자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today,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연호가 없습니다. 두 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 자, 이제 남성들이 읽어요. 시작. 남성들이 이렇게 힘있게 성경을 봉독하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정말 전국에서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네. 마지막 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뭐 한다고요? 예, 부활의 몸과 똑같은 상태인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다시 붙자의 살아있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부활의 몸을 죽지 않고 경험하기 때문에 변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화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더 많은 사람 천국 가도록. 자,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남성들 시작. 예, 부활할 때 갑자기 제가 조금 전에 양 역할했던 형제랑 몸이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바뀌면 저 형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훨씬 더 잘생겼는데. 그저 형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제 몸을 가지고 부활하고 형제는 형제 몸으로 부활하는데 우리 둘 다 나름대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에서 뭐 이마 부딪히면 몸이 바뀌고 이러는 거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그거 은혜 받고 아멘 하면 안 돼요. 그것들은 다른 품질들을 가질지라도 저와 형제 우리 모두가 다른 품질을 가져요. 어떤 퀄리티냐면 죽지 않는 품질, 병들지 않는 품질, 죄짓지 않는 성화가 완성된 기가 막힌 구원의 몸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영혼들과 다시 결합하게 될 것이다. 사람은 영혼만 있으면 전인적 구원이 아니에요. 몸까지 완전해져야 전인적, 홀리스틱한 살베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이 한편으로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이라는 말이 soul이고, 영어로요 헬라어로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페시인데,
영혼이라는 뜻이 있는 게 맞아요. 근데 또 하나의 뜻은 생명, life의 뜻이 있어요. 생명 구원이라는 표현도 아주 좋죠. 그러면 전인적인 구원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활이 이런 것이라는 걸 말해주죠. 자, 세 번째 부분은 우리 다 함께 읽어요. 시작. 부활이 예수 믿는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불신자의 부활이 둘째 부활이에요. 근데 첫째 부활은 영예로운 부활이에요. 영광스러운 부활. 근데 둘째 부활인 불신자의 부활은 수치와 저주의 부활. 그거 가지고 지옥 가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사랑함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자마자 천국 아니면 지옥 가는데 그분들 지옥 가고요. 영혼만 일단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 재림 때는요, 그분들의 몸도 살아나는데 수치의 부활로 살아나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찌하든지 가족과 친구, 이웃들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이파이브 합시다. 꼭 전도합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지옥에서 건져냅시다. 이어령 박사님은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지성인이죠.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남가주 사랑교회 이민아 집사님의 아버님이세요. 이민아 집사님은 이 아이들을 3년 만인가 영문학과 불문학을 전공으로 조기 졸업을 하고 천재적이더라고요. 영문학 석사과정을 하다가 부름을 받고 이분은 로스쿨에 가서 검찰이 되었어요. LA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할 때 소수민족 아이들의 탈선을 보고 변호하기 위해서 검사 사표 내고 변호사로 전환을 했어요. 참 제가 만났던 집사님 중에 실한 집사님이죠. 이분의 소원은 아버님 이어령 박사님, 어머님 강 박사님, 단국대 교수님과 그랬죠. 어머님은 구원이에요. 어느 날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여전사님이 이어령 박사님의 LA에 오셨는데 이민아 집사님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근데 담임 목사님이신 정현 목사님께서 멀리 출타하셔서 이제 선임 수석 부목사인 제가 세리토스라는 예쁜 마을에 있는 이민아 집사님 댁으로 여전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제가 늘 하는 대로 다리를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진지하게 들으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박사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어른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면서 목사님 아직은 마음에 저항감이 있습니다. 참 보통 분들은 그렇게 말 안 하잖아요. 저 다음에 믿을게요 이러는데 저항감이 있습니다. 거절도 문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건 억지로 강요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러시면 꼭 빠른 시간 안에 예수님 믿으시도록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헤어졌어요. 기도하고. 근데 2년 후에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 예수 믿고 세례 받으셨어요. 그리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평생 지성을 추구했는데 그 위의 세계가 영성의 세계라는 것을 발견했죠. 이 책의 151쪽을 읽다가 제가 감동을 했습니다. 어른께서 정말 복음을 잘 받아들이셨을까 궁금했었거든요. 읽어드립니다. 딸 미나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딸이 실명 위기에서 치료된 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이민아 집사님이 암투병하면서 실명 위기에 있다가 치료된 적이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기적은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셔도 언젠가는 누구나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진짜 기적은 단 하나, 부활과 영원한 생명뿐입니다.
여러분 어쩜 그렇게 아멘을 예쁘게 하세요? 아멘의 타이밍을 딱 맞추셨어요. 맞습니다. 지상의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죠. 물론 저희 가족도 아픈 사람이 있어서 빨리 낫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 가운데 병을 안고 살아가게 하지만, 그러나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부활까지가 복음인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이제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것을 도표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대학 신학과와 신대원 조직신학 교수들과 함께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기말고사에 꼭 나오기 때문에 설명이 저 페이지에 가득 차면 스마트폰으로 찍어두시면 참고가 될 겁니다. 그제 제가 대전 남부교회 가서 총신사랑주의를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제가 이걸 했는데 그 한 집사님이요, 작년에 한 거죠. 이걸 찍어두었다가 90세 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로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고 임종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은 죽음의 순간입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아멘 안 해도 다 죽습니다. 그럼 죽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리라고 말해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타나토스입니다. 그래서 히랍 신화에, 그리스 신화에 죽음의 신이 타나토스죠. 죽음학은 타나톨로지라고 하죠.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으로 분리가 이루어지고 육신은 다양한 경로로 분해가 됩니다. 화장되면 부활 못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여러분, 화형당한 순교자들은 부활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은 십자가 복음을 믿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낙원 천국에 들어가고,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아까 우리 형제가 저 대신 죽었잖아요. 이 대속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음부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면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 놀라운 영생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다가 하나님 영광에 살다가 죽자마자 갈 곳이 완전히 결정됩니다. 천국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복음인 거예요. 이 십자가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은 100% 지옥 갑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영혼만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 있고 들어갈 사람이 다 안 들어서 중간 상태라고 부르죠. 네, 놀라운 날이 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한 번밖에 약속이 없었어요. 이사야 7장에. 근데 반드시 성취된 것처럼 수십 번 말하신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재림 때에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이단들이 재림을 오염시켰기 때문에 재림 신앙이 희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재림 때 우리의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영혼은 죽지 않으니까 육신의 부활. 육신의 부활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성도의 부활은 영예로운 영광의 부활이요, 불신자의 부활은 수치와 저주의 부활인 것이죠. 그래서 영광의 부활한 사람은 천국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되고 수치의 부활한 사람은 지옥에 있는 영혼과 연합이 돼 전인격적인 존재가 되어 최후 심판을 받게 되죠. 마귀가 우리가 서 있을 때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저 박성규라는 자는 목사요, 신학대학 총장도 지냈는데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압니까? 저의 일생의 죄악을 다 고발한다면 저는 고개를 떨구겠죠. 사실이니까. 이때 우리의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요, 마귀의 고발은 맞으나 제가 십자가에서 박성규의 죄를 다 속죄했습니다. 박성규는 벌의 면죄가 십자가로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대신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 이러이러한 일에 따라 상을 베푸십시오.
여러분도 모두가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몸된 대성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선교적 교회는 정말 성경적 교회론이거든요. 교회가 교회만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이 세상 속에 침투해 들어가 세상을 살리는 공동체가 돼야 되잖아요. 이웃을 위해 여러분이 눈물로 전도하고 그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돕고, 제가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선배로서 너무나 기뻤어요. 미래자립교회를 그렇게 돌보시고,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신 장로님들의 상이 적지 않을 겁니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들, 우리 부목사님들의 상이, 여전사님들의 상이 적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여기가 결론 나는 데가 아니고 거기서 결론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오늘은 밥 먹다가 아이스크림 그 케이스 얘기도 들었어요. 와, 저도 주일학교 때 대성교회를 나왔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너무 먹고 싶었는데, 네, 지금이라도 오라고요. 이제는 나이 먹어서 안 돼요. 정말 이런 일을 위해서, 한 주일을 위해서 30여만 원을 들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죠. 이거 진짜 얼마나 다음 세대가 신나는 교회입니까? 택배 아저씨도 도움받고 지나가는 동네 아이들도 오고. 이런 거 외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해 헌신하신 것, 그날에 다 카운트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실 일에 우리를 드려야 되죠. 지옥 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범한 죄의 양에 따라 형벌의 양이 결정되죠. 이게 공정한 것이죠. 히틀러 600만 명 이상을 죽였죠. 유태인만 600만 명이니까. 김일성, 이 민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김일성 때문에 6.25 전쟁에 죽었습니까? 모택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그들은 받게 되는 거죠. 이제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이 도표를 보면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인 게 명쾌하죠. 십자가 때문에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기가 막힌 영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방황하지 않고 천국 가는 순례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다가 죽는 순간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의 죽음은 다릅니다. 십자가 때문이에요.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활의 생명을 바라보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결정적으로 죽지 않는 몸, 병들지 않는 몸, 영광이 완성된 몸을 우리는 입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신나게 만날 거예요. 자매님, 지금도 예쁜데 그때 더 예쁠 거예요. 집사님도 그렇고요. 우리 부목사님이셔요. 부목사님 진짜 멋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잘생겼어요? 와, 헤어스타일이 해병대 스타일인데 정말 마음에 듭니다. 와, 너무 멋져요. 해병대 다녀오셨어요? 예. 너무 잘생기셨어요. 우리 옆에 반주하시는 여집사님 너무 멋져요. 머리띠도 너무 예뻐요. 와, 염색이 아주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날은 더 멋지실 거예요. 옆에 따님이세요? 와, 따님도 그날 완전히 더 멋질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 소망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정리되면 십자가 부활이 복음인 게 도표로 요약이 됐습니다. 여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첫 번째가 복음의 뜻이었고요. 두 번째가 복음의 기능, 세 번째가 복음의 내용, 십자가 부활, 마지막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총을 주신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받아들이신 분이 대다수이실 거예요. 그런데 혹시 아직 이 복음을 나의 마음으로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밤 당신을 구원하려고 박 목사를 보내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것인데 구원을 받은 사람이 확신해야 행복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오후에 다시 찾아보니까 로마서 강의 제4권 378쪽에 나옵니다. 번역된 책이에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도 복음을 믿고 예수님 모셨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6월절 그 밤으로 우리 모두가 이집트로 시간 여행을 떠나봅시다. 준비됐나요? 훌륭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집트의 거리를 걷고 있어요. 출애굽의 첫날 6월절의 밤입니다. 이집트에 다 선포되었죠. 처음 난 것들이 오늘 밤 죽게 되니까 속죄양의 피, 이 형제, 속죄양의 피를 대문에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왜 문지방은 안 발랐을까요? 저의 구약학 스승이신 김희보 박사님은 문지방에서 양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는 이미 피가 뿌려져 있다. 왜 문틀일까요? 집의 상징이 대문이고 그 도 프레임에 문틀에 뿌리는 것은 집을 대표하는 장소에 뿌린 것이죠. 죽음의 천사가 왔을 때 문지방과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려진 속죄양의 피. 형제 너무 고마워요. 리허설도 안 했는데 너무 잘했어요. 속죄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의 아들을 안 죽이고 넘어가죠. 유월, 넘을 유, 넘어갈 월. 영어에 pass, 통과하는데 over, 건너뛰어서 통과한다. 심판이 면제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심판이 치러졌기 때문에. 첫 번째 집에서 대화가 들려옵니다. 아빠 오늘 밤 이집트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는데 사실은 이집트 전체를 치는 상징으로 치는데 속죄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바르셨나요? 아니 아빠 그럼 나 어떻게 죽는데? 야 이놈아 내가 이집트 국방장관인데 누가 내 아들을 죽여?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100%. 두 번째 집으로 가봅시다.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아빠 고마워요. 저 살겠는데요. 글쎄다. 내일 아침 돼봐야 알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는데 불안한 밤을 이 아들이 보냈겠죠. 이게 2번이에요. 마지막 3번. 세 번째 집 갔어요. 아빠 속죄양의 피를 바르셨나요? 발랐지. 그럼 저 살겠네요. 그럼 하나님 얼마나 약속 잘 지키는데 너 반드시 산다. 잘 자.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기도 하고 평안한 밤을 보냈겠죠. 인류는 세 종류의 사람만 존재합니다. 복음 없이 구원받는 나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1번.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확신 없이 사는 불행한 성도 2번. 복음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확신 가운데 사는 행복한 성도 3번. 옆에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그대는 몇 번이십니까? 3번이 많으실 거예요. 2번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은 손 들지 마시고 이제 2번, 3번으로 조용히 건너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3번으로 바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확신까지 가야 되겠죠. 자, 슬라이드를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로는 구원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헌신해야 되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는데 헌신하셨는데 나도 보답해야 되겠죠. 그리고 동행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 말씀처럼 하나님 뒤따라가는 다윗처럼 하나님 뜻에 맞춰 뒤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만 가르치고 동행을 가르치지 않는 건 구원 파기단하고 비슷한 겁니다. 동행하면서 순복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과 연결된 삶을 살아야 되죠. 그리고는 전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만 강조하고 확신만 강조하고 제 마음대로 사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건 십자가를 모독하는 겁니다. 나의 왕, 나의 주인이신 그분께 순복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아니라 나의 주님, 내가 섬길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다시 알려야 할 복음.
왜냐하면 복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야 되고 여러분은 다시 배워야 하고 다시 확신해야 됩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이만희는 아닙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 구원받고 구원받은 성도는 확신하고 확신한 성도는 헌신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독행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한 분의 시민이라도 친구, 가족이라도 더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섬기고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피아노 반주는 잠깐 있다 키보드는 해주시고요. 조용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예배당에는 나왔지만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신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인 적이 없습니다. 이미 있는 분들은 이미 모신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경험이 없는 분은 오늘 꼭 예수님 모시고 이 복음을 나를 위한 구원의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987년 저는 군목으로서 공수훈련을 받는데 행군 중에 공수훈련장으로 가다가 경기도 광주 매살리로 가다가 5명이 순직했어요. 젊은 장병들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젊다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밤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거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고 복음을 받아들일 것인데 목사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소원이 있다면 한번 손을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청합니다. 코로나 때 제가 감염되었습니다. 후두염으로 고통스럽고 목소리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힘든 순간일 때 가정의학과 원장인 집사님이 주신 팍스로비드라는 약을 먹고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전할 수 있었죠. 여기에 팍스로비드보다 강력하게 우리의 죄 문제를 치료할 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과 구약에 나타난 복음입니다. 목사님, 나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 소원이 있는 분은 손을 한번 번쩍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을 드셨던 분들은 조용히 모두가 눈 감고 있는데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이 손을 드신 분들이 기도할 때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마디씩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저의 속죄를 위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주님께서 주실 부활의 몸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는 몸, 다시는 병들지 않는 몸, 다시는 죄짓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셔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남은 일생 낭비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최후의 심판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축복합니다. 정말 귀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담임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목사님과 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구원에 대한 감사의 기도, 헌신의 기도, 동행의 약속의 기도, 구원받아야 될 가족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기도할 때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